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이 죄로 오염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최선종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을 잘 견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봄을 바라보며 이 겨울을 끝까지 잘 보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환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보다 더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한 분도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에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사 그들이 외면당하며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잘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늘 약자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한국 교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보다 남을 높이며 진정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세우고 우리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국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민족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기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자 이 세상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왔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 되시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다 같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잘 치렀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데려다가 물로 깨끗이 씻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힙니다. 위임식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7일간 회막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정식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공적으로 첫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위임식을 잘 마쳤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졸지에 2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2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고 말합니다. 이 향로의 불은 제단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 금지된 불, 잘못된 불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부를 가져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따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두 아들 제사장이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뭐 귀찮게 재단에서 불을 가져오냐,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사용하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집중하기가 힘들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래서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친구를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권합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취기가 오르지만 그래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을 계속 들이키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술과 성령을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술로 충만하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이 곧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이 사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확실하게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즉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래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드렸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중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자 불이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아주 무섭고 엄중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행동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론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항노와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고라가 주동해서 다단, 아비람, 온이 함께하고 여기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동조했습니다. 상당히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회중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모세는 왕처럼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주장은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회중이 다 거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고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고라의 말과 모세의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라는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고라의 말은 상당히 민주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말은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라의 말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은 사람 사이에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고 들립니다. 모세의 말은 자신이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라의 말이 더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말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라고 합니다. 고라와 함께한 250명에게도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도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들을 삼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서 다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땅이 갈라집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과 장막들과 재산들이 다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피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고라가 죽은 이유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 아론의 사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래서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자신도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론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충격이 가시고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고라의 편을 드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 하나님의 연병으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론에게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 백성에게 뛰어갑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자 신기하게 전염병이 그칩니다. 아론이 향을 피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4,700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속죄입니다. 아론이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 일이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향을 피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웠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을 피워 백성들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건들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분향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같은 인간 대제사장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이 양을 가져와서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이래서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신약은 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데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론 집안을 선택하신 것 같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약 80억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회사의 회장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버려야 합니다. 정결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때가 자주 탑니다. 먼지와 흙도 묻고 여러 가지 오물이 묻기도 합니다. 그럼 옷이 더러워집니다. 이 옷을 자주 씻고 빨아야 하얀 옷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 죄로 인하여 오염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장면들을 봅니다. 이때 빨리 얼굴을 돌리거나 채널을 돌려야 하는데 타락한 본성은 궁금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봅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계속 잔상이 남아서 그 잔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것만 보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 듣고 봅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자꾸 털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런 이상한 생각과 야한 영상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음란한 것들이 떠오르고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또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육신도 부정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기울어지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생각들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점차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뛰어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연처럼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향연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렸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내 가족 식구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멈췄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했을 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신약은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가족을 위하여, 친구와 동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지 못한 제사장은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유지했던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유지할 때 나 자신이 살고 주위 사람들이 삽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기억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함과 오염된 것들을 씻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도 심판을 받아 휩쓸려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불을 바로 밝힐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 이 구원의 빛을 바로 비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원석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을 유지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 심판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땅에서 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 식구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아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레위기 2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김영욱 목사의 요한계시록 이기는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보좌와 24장로는 이제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최선종 목사의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구정이 있는데요. 구정 연휴 관계로 금요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숙 집사님이 시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떡을 내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에 더 힘쓰고 거룩을 유지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